오늘의 시냇가의 시문나무 말씀입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행적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진리의 말씀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진리가 우리 안에 실제가 되어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귀신 들린 사람이 등장하지요. 이 사람에게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상적인 집에 살지 않았고 무덤에 살았던 자였습니다. 자, 우리말로 하면 공동묘지에 굴을 파고 거기서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한 그가 얼마나 힘이 셌던지 사람들이 그를 제어하고자 쇠사슬로 묶어도 소용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이 온전치 못하여 가족과 함께 살지 못하고 혼자 외롭게 살고 있던 자였습니다. 또한 날마다 돌로 자기 몸을 쳐서 상하게 했던 자. 온통 귀신의 몸과 정신이 사로잡혀 있어서 그야말로 자신은 없고 오직 귀신에 붙들려 살아가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귀신 들린 자의 특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진리는 무엇입니까? 과연 귀신은 이런 모습으로만 역사하는가입니다. 자, 우리가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을 오늘 본문의 거리사인의 모습으로만 한정해 버린다면 어떻게 보면 그것은 우리와 별 상관없는 이야기로 생각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별 상관없는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진 않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 어떻게 보면 이 본문 말씀이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을 강조한 것 같지만 오늘 이 본문의 구체적인 실제적인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 귀신 들린 자보다 또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 본문이 진행되는 과정들을 보게 되면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거리사 지방에 도착하십니다. 거라사 지방은 데가볼리라는 이방인 나라에 속한 갈릴리 동쪽 해안에 자리 잡은 곳입니다. 예수님이 그 거라사 지방에 도착을 해보니까 무덤에 사는 귀신 들린 사람이 멀리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제 달려 외치는 겁니다. 7절에 보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자, 그가 이렇게 외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이제 그 귀신에게 나오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귀신이 나오기 싫어서 발버둥 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시니 군대라고 대답하지. 한 명의 귀신이 아니라 여러 명의 수많은 귀신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이 예수님께 우리를 이 지방에 내보내지 마시고 돼지에게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라고 요청을 하지요. 예수님께서 허락하시자 이제 귀신들이 돼지에게 들어가서 약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이제 바다에 빠져 죽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들이 와서 보니까 놀라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먼저 그들의 이웃이었던 귀신 들린 자가 온전해졌죠. 귀신의 역사가 떠나간 겁니다. 자,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설명하고 그 일을 본 사람들의 설명으로 말미암아 그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고 그 돼지가 다 바다에 빠져 죽게 된 것을 보게 된 것이죠. 듣게 된 것입니다. 충격을 받았겠지요. 자, 그리고 나서 그들이 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동네를 떠나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자, 분명히 그들은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역의 현장, 귀신이 떠나가는 그 놀라운 역사의 현장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확인했습니다. 그동안 그 누구도 고칠 수 없었던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서 온전하게 고치신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동안 동네 사람들이 수많은 노력을 하고 힘을 써봤지만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를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고치셨고 그 사람 안에 있던 군대 귀신을 쫓아내셨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자, 그런데 왜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동네를 떠나달라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입은 경제적인 손실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오늘 계속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관해서 마가는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자연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폭풍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귀신도 순종하는 분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뤄가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던 그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육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문제도 해결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의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 자신을 떠나달라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우리가 질문해야 되는 것, 누가 귀신 들린 자인가? 우리가 그냥 귀신 들린 자를 그냥 형태적인 모습으로, 형식적인 모습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귀신 들렸다라고 표현하니까 좀 그럴 수 있지만 누가 귀신에게 속고 있는 자인가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동네 사람들에게 물으면 한 목소리로 그 무덤 사이에 거하던 자가 바로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닌가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것은 명확한 사실이었고 어떻게 보면 그들은 그 사람이 귀신 들렸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귀신은 그렇게 단적으로만 역사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누가 귀신에게 속고 있는 자인가? 당연히 무덤 사이에 거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는 고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신이 온전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을 쫓아 살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아멘. 그리고 전도자가 되기로 결심하고 아마 자기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그 복음을 향해 달려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자신이 귀신 들린 자와 귀신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무덤 사이에 사는 사람은 미친 사람이지만 자신은 괜찮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눈앞에 직접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보통 귀신도 아니고 그 누구도 제어할 수 없었던 군대 귀신을 내어쫓으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 안에 있던 군대 귀신이 벌벌 떨며 예수님 앞에 항복하는 것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안에는 그 예수님을 모시기보다 정작 자신들을 떠나달라라고 요청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누가 귀신에 속고 있는 사람들인가? 오늘 이 시대 가운데 누가 귀신 들린 자인가? 귀신 들렸다라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거부감이 들지만 누가 귀신에 속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정신병원에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입니까? 자, 우리는 귀신 들린 자의 특징을 잘 압니다. 그래서 이 귀신 들림이라는 표현 자체가 우리랑 전혀 상관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거라사 지방 사람들도 동일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사단은, 귀신은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만 역사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사단은 속이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만일 사단이 오늘 본문에 등장한 무덤 사이에 거하는 미친 사람의 모습으로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한다면 우리는 별로 이 사단의 역사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귀신의 역사는 아니라는 것이죠. 사단이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는 자라고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사단은 언제나 광명한 천사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수많은 성도들이 나는 이 사단과 귀신의 역사와 전혀 상관없는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역사를 살펴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 귀신의 역사 가운데 속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 이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 그들이 메시아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단에게 속아 자신의 경제적인 손실만을 바라보고 메시아를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던 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목격하고 경제적인 손실 때문에 주님에게 떠나달라고 부탁했던 이 거리사인들의 그 이야기와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전혀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귀신에게 속고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분쟁들, 갈등들, 사실 바라보게 되면 실제적으로 그 본질을 보게 되면 너무나 별거 아닌 일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안에 역사는 귀신의 역사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귀신 들린 자,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로 그의 인생을 쓰임받게 됩니다. 자, 그러나 자신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실상은 물질과 이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살고 있었던 거라사인들, 그들에게 찾아온 놀라운 구원과 축복의 기회에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아느냐,
모르느냐, 복음대로 복음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복음을 그대로 누리며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멘.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한마디로 내 모습을 아는 것입니다. 내 연약함을 아는 것입니다. 그냥 과거에 몇 가지 죄 지은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 죄성이 있음을,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이 있음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시작점인 것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3장에 인간의 타락성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것을 아는 것이 복음의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즉 자신의 죄성, 사단의 자녀였음을, 죄의 자녀였음을 아는 것을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안에 가능성이 없음을, 선한 것이 없음을, 나는 귀신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 없는 자임을 주님 앞에 알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시작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3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우리의 모습을 분명하게 정의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다른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아는 것이 복음입니다. 아멘.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내 입으로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많은 대학의 교육이, 많은 이 세상의 교육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도덕적인 삶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성공이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무덤 사이에 살던 이 사람과 같이 절망적인 나에게 귀신에 사로잡혀 살고 있던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아멘.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는 사단에게 속는 삶을 살아선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귀신의 역사,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다가와서 우리를 속이는 자의 속삭임에 속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복음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세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구원받은 자들이 해야 될 일, 구원받은 자의 모습, 구원받은 그 귀신 들린 자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19절에 보니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면 영적으로 귀신에게 사로잡혔던 도저히 구원받을 소망이 없었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집으로 돌아가서 주께서 내게 어떠한 큰 일을 행하셨는지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이웃에게 알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것이 믿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예수님을 나타내며 그 예수님을 증거하며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이상 사단의 달콤한 속삭임에 속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주님을 증거하며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의 말씀을 쫓아 오늘 하루도 구원받은 자의 삶을 누리며 나누며 살아가시는 한돌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그렇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특별히 구원받은 자의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 오늘 이 거라사 지방의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이 하나님 혹시나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고 있는 그 모든 사단의 잘못된 속삭임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의 소리, 이 사단의 속삭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그 진리를 쫓아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